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대는 한 주 쉬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제 12지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시작부터 이들이 대체로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베냐민 지파 쫓아내지 못하였다. 므낫세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 지파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밑으로 쭉 가면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맨 마지막에 단 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그 산에서 내려옴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꾸로 쫓겨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저들을 종으로 삼기도 했지만 또 어떤 지파는 저들 틈바구니에서 저들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생존해 나갔고, 심지어 어떤 지파는 저들에게 밀려서 자기 땅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어느 한 지파라도 좀 치고 나가서 정복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그렇게 좀 본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주면 모두가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할 텐데, 지금은요 모든 지파들이 다 지지부진하고 바빠하며 심지어 퇴보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을들도 있고 전도회들도 있잖아요. 여러 기관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기관이 치고 나가면 본이 되고 모델이 되거든요. 너무나 거룩하고 충만하고 좋은 마을, 전도회, 기관, 부서가 되면 다른 모든 기관 부서가 이제 본을 받아요.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 샘플링,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본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자, 지금은요 모든 지파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내부적으로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한 마음으로 전진하던 12지파가 지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알력이 생기면서 서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가면요 지역 감정까지 생겨요. 그래서 십볼렛, 쉿볼렛 그 발음 차이로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어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 죄악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거룩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레위인들마저도 쳐불었고 또 버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서 사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진단해요. 사사기의 총평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 왕이신 하나님 신뢰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정복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했다는 거죠. 끝내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지만 바알이 주는 혜택도 같이 누리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 대신에 저들과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혼합된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가나안화, 세속화되고 끝내 그 땅에서 도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구원 받았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게 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데? 하나님의 법은 거룩과 이웃사랑입니다. 거룩과 이웃사랑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닙니다. 바알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별성, 우위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거룩을 모릅니다. 성적,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저들은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 소화성애,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뭐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인종이 출현한 것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종,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게 된 것이에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새로운 종족들이 그 땅 안에 출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착한 행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만큼의 탁월한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둠과 구별되지 않는 빛이 어떻게 빛입니까? 세상과 같이 썩어가는 소금이 어떻게 소금입니까? 탁월한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시대에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으며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탁월한 도덕성 때문입니다.
그의 70년을 뒤져봤는데요, 흠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먹을 게 많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정적들이 아무리 뒤져도 그 흠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참되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도덕 수준보다 월등히 높아야 하는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당이 있고 분열이 있고 파벌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 간음이 있다 하니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 꼽으라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법 정신은 이웃사랑, 특별히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약자 중에 약자가 누구예요?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조국 없는 나그네.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저들을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저들을 돌봐주어라.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고 나그네의 위로자이다 말씀하십니다. 보호자 없다고 임금을 떼어먹거나 저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보호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저들이 울며 호소할 때 내가 들을 것이라. 자부의 추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밭에 있는 모든 이삭을 다 베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소출을 줄 것이라. 고엘이라는 제도도 있죠. 누군가가 파산해서 가난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그를 돌봐주어라. 그를 피하여 숨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언젠가 그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일으켜줄 날이 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합니다. 11조 제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11조는 내 것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1조조차도 3년에 한 번씩은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11조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는 성소에 바쳐서 성소 운영에 쓰고, 한 해는 제단에 바쳐서 재물을 마련하는 데 쓰고, 한 해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구제하는 데 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1조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이 정신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빚이 있어서 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빚 다 갚아주셨잖아요. 3분의 1은 교회 운영에 쓰고, 3분의 1은 복음 전하는 데 쓰고, 3분의 1은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 쓰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게 바알이 득세하고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방식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요, 한국인의 종교 2021년 조사했는데,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인구가요, 2004년에 전체 인구 21%였습니다. 그때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2021년 올해 17%까지 감소했어요. 반면에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요, 47%에서 무려 60%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자신 종교가 없다고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 중에 82%는요,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무종교인들, 종교가 없다고 말한 사람들의 호감도예요. 종교 호감도인데 2004년에 기독교가, 가운데가 기독교예요. 12%였는데 올해 6%,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무종교인들 대부분은 기독교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탁월한 도덕성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높여줌으로써 더 살기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 혹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어서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탁월한 도덕성도 찾아보기 어렵고 약자를 향한 구제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많이 있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키우는 사랑, 나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사랑,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숨은 거룩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충분히 인정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기독교가 구제와 봉사도 많이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 말씀 따라 드러나지 않은 숨은 봉사와 구제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빠지면 이 사회 한 축이 무너질 정도로 많은 봉사와 구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기서 너희끼리 모여 살아라 그러질 않으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과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한복판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라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역주권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이 땅에 한치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영역들 다 그리스도께 다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고 가나안을 청산하는 대신에 적당한 동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워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파라도 어느 한 교회라도 치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좋으련만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은 거의 모든 지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답보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퇴보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과 이웃사랑입니다. 탁월한 도덕성,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 그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강력한 무기들로 우리를 재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송할 만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